이제 호세아서가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라 이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앞에서 이제 뭐 6장에서도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뭐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말들은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죠? 돌아간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슈브라는 뜻입니다. 슈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냐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삽니다. 그죠? 계속 가는데 슈브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대로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삶을 답습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네. 라고 해서 방향을 돌이켜서 계속 살아오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슈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과연 돌아왔는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참,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성전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와서 제물 드리고 그죠?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어떤 뭐 종교인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믿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말하느냐? 무엇이 돌아오는 것인가의 뜻이 뭐냐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것은요 불의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의함, 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악함과 허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엎드러지고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0편에도 자 시편 20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20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20편 7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고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삶을 사느냐 하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건강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스펙들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어설프고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을 의지하면 뭐 자신의 어떤 지혜나 지식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러진다는 말이 오늘 읽었던 14장 1절에 엎드러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불의함으로 의의가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거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어디 가면 아프거나 어떤 뭐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뭐 비즈니스의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요 문제만 빨리 해결하면 너무 좋겠다. 그럼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좀 살 것 같다.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불의함, 죄와 허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 앞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거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모든 사람의 삶.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은 우리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거든요. 슈브란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2절 보세요. 더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세상의 기준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기준 앞에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보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딱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있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고 살았네. 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연약함 가운데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 뜻대로 몸부림친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달라고 막 간구하는 거 그게 선한 발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나를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고 자복하라 이 말입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불의함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불의를 제거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불의함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자복하고 말씀대로 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거죠. 여기 이제 원어에는 열매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입술의 수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의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내 삶을 딱 세워보니까 내 삶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불의함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죠? 또 이제는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결단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며 정말 주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살면 그거는 양은 못 사는 거거든요. 양이 여러분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요. 절대 죽지 않고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뭔 일을 할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주의 음성 듣고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결단 있죠. 이런 헌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앗수르가 뭐겠어요? 뭐 세상의 어떤 힘이죠. 그렇죠? 세상의 세력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면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요. 반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이게 메슈바입니다. 메슈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게 슈브였죠. 반역은 메슈브예요. 이게 딱 이게 뭐라 그러죠? 라임이 맞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또 말씀대로 산 것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슈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메슈브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메슈브는 뭐냐면 슈브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면 되죠.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자꾸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빼딱선 타는 거 있죠. 왜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시험 들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뭐 하나님이 이해 안 돼서 또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굳이 살아야 되나? 뭐 내 생각은 없냐? 뭐 이러면서 그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선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 있으면 뭐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슈브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뭔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좀 답답하고, 하나님 좀 이해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등 돌리고 싶은 마음,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뭔가 이게 좀 반역까지는 아닌데, 좀 삐딱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친다는 말이 라파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만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런 메슈바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보세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막 즐거이 네,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거랑 똑같네. 그죠? 스바냐 3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본인이 경험이 안 되면 이게 이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거는 믿으세요. 안 믿어도 되는 거는 믿고 정말 믿어야 될 것을 잘 안 믿으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네. 아, 주님이 나를 막 억지로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즐거이 사랑하는구나. 네. 슈브한 자에게 하나님이 메슈브를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 키가 있어요. 키.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마지막에 전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휘게 해버리고 굽게 해버리면 그걸 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70년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에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빨리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막 60년이 지났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70년을 지나야 합니다. 70년이 끝나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뭐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진노와 막 고난과 막 환난이 떠나기를. 그런데요, 그 고난과 진노가 여러분 언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만 떠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이 계속 그냥 채워라 내워라 하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떠난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를 볼 건데요. 다니엘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왕을 바벨론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이제 환란 속으로 곤고함 속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징계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기간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 4장에 보시면요. 4장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꿈 내용을 이제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거기 먼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제 순찰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꿈에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다니엘 4장 14절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러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꿈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 내용을 해석하게 하죠. 그러면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 22절에 보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뭐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랬죠. 그래서 놋줄로 쇠와 놋줄로 동여 매서 들짐승 등과 더불어서 7대를 지내리라.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 게 24절부터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창 잘 나갈 때예요. 바벨론의 세력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 꿈을 준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냥 끝나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27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의가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겪어도 됩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왕이시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꿈꾼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럼 12개월, 1년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기다려 주신 회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회개의 기간이에요. 다니엘에게 말하자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나 안 여기나 하나님이 본 거예요. 12개월 동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회개하나 안 하나 본 거예요. 공의가 차나 안 차나 본 거예요. 12개월 동안 공의가 차기는커녕 더 교만해졌어요.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30절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을요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높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하나님이 벌써 선포하면 이대로 되는 겁니다. 네가 말하노니 아니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때는요 바벨론이 망할 징조가 보이지도 않고 느부갓네살의 파워 권세는요 하늘에 닿는 정도입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감히 정말 대적할 수도 없는 유아 독존 정말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막 교만의 극치를 행합니다. 1년 전에 그 꿈 싹 잊어먹고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왕위가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 32절에게 말한 것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33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7년을 정말 짐승과 같이 지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7년은 7대를 지나리라고 했죠. 그 기한이 그대로 찼습니다. 그전에는 7년 동안 그렇게 지낸 거 짐승같이 막 이렇게 막 머리털이 막 독수리 털 같고 막 그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왕이. 7년이 딱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사람은 그러니까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떠났다라고 호세아 14장에 거기에 4절에 말했잖아요. 공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면류관을 막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가 채워짐으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햇빛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결론을 한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9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 5절과 6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슈브한 자들, 돌아와서 하나님이 메슈브를 고쳐준 자들의 받는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또 복은 또 조한이 가면 읽고 지나갑시다.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내가 종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말은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슈브해서 메슈바를 고쳐진 자는 지경이 넓어지고, 이상하게 누가 나를 돕는 것 같네. 누가 돕기를 누가 돕겠어? 하나님이 돕는 거지. 그런 고백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향기 맡아보셨어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기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그늘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 슈브한 자가, 그래서 메슈바, 어떤 반역하고 뭐 삐딱선타는 이런 걸 하나님이 고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그래서 돌아갈지라 그들은 이렇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아무리 경제가 어떻고 뭐 좋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분명히 그랬잖아요. 슈브 한 잔은 메슈브 고쳐주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명철하여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을 깨닫고 이런 일을 아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뭐예요? 아, 내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워두고 그 말씀이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보고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삶이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산 삶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자고 하나님 앞에 명철하고 총명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답니다. 의인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슈브해서 메슈브를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그렇죠?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죄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걸려 넘어져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그죠? 호세아서의 지금 결론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믿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늘에서요.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뭐 온 몸에 눈들이 가득한 그런 천사도 있지만 다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준행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과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했던, 순종했던, 정말 헌신했던 것들 다 기억해서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 천국에 갔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너무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장로님 정말 이런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별 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서 우리 해피처치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슈브해서 메슈브를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대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서 지혜자로 총명하고 명철 있는 자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